방금 읽은 이 시편 62편은 다윗이 지은 비탄시로 위태한 가운데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또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이 시를 읽을 때는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며 또 나의 고백으로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였죠.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압살롬 반역으로 요단 동편으로 떠나갔을 때에 지은 시다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다윗은 매우 절박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또 평소에 자기가 믿고 아꼈던 신하들도 뒤통수를 치고 배신자가 되어 압살롬 밑에 붙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아팠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막막했을까요? 이런 극한의 상황이 눈앞에 닥칠 때 보통 사람들은 당황해서 패닉에 빠지거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며 원망과 분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속에서 다윗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겁에 질려 우왕좌왕하지도 않았고 자기 힘으로 사태를 해결해 보겠다 이러며 혈기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백을 들으실 때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폭풍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평온한 마음, 고요함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심장을 가진 이도 죽음 앞에서는 두렵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괜찮은 척해도 내심으로는 떨리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러한 요동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폭풍과는 전혀 무관한 듯 잔잔한 호수 같은 그의 내면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는 모세를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에 도착했을 때 앞에서는 커다란 물이 그 행진을 막고 있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창칼을 휘두르며 덤벼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서 꼼짝없이 죽을 처지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 죽게 만드느냐 이런 원망의 말을 막 내뱉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1절 말씀처럼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었습니다. 10가지의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지금 당장도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떨지 않고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켜보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사울은 위기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지 못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이 전장에 나갔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그 전쟁을 하기 앞서에 제사를 주관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블레셋 적군은 지금 눈앞에 몰려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발합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진영에서 이탈하는 자들도 생겨납니다. 그러자 사울이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더 이상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어기고 그냥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위기가 찾아오자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난국을 타개하려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진정성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을 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다윗은 고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9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기 쉬운 것들을 예로 들며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권면합니다. 9절에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10절에서는 자기의 힘과 포악과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죠. 사람은 어떤 존재를 막론하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람은 입김이며 속임수이니 누구든지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도 가벼운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얼마나 인생이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인가를 극명하게 나타내 줍니다. 우선 인간은 능력 면에서 신뢰할 존재가 못 됩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월등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대단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 해도 실수와 약점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며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또 사람은 언제나 변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또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언제라도 말과 행동을 바꾸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찌 인생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실로 모든 것이 헛되고 거짓된 존재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람을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의지와 소망을 둘 대상은 아닙니다. 오직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만이 절대 우리의 신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돈과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을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재물이 쌓이면 쌓일수록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재물이 대신합니다. 돈만 있으면 아쉬울 게 없지요. 돈으로 권력도 살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심지어 사랑까지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물질 만능주의지요.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기에는 돈이 소용없습니다. 아니, 많은 경우에는 재물이 오히려 장애가 될 확률이 큽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를 통하여 어지럽고 위태한 세상 가운데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이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확고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헛된 인생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의지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어떠한 상황, 어떤 위협에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한시도 평온할 수 없고 온갖 시험과 위기가 끊임없이 닥쳐오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함께 동행하심으로 풍랑 속에서 곤히 주무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여 온전히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각자 삶의 처소에서 많은 문제들 그리고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의 위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인간관계의 문제, 신앙적인 핍박 등 여러 가지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러한 풍랑이 많습니다. 이러한 풍랑이 밀려올 때에 당황하거나 겁내지 않으며 오직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사라질 인생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않으며 우리의 반석이며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